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날마다 만나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창세기 41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오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점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과 땅에 일곱 해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죠. 요셉이 오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또 해몽했을 뿐 아니라 그 해몽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이 토지법까지 이 바로왕에게 알려주면서 이 꿈으로 인한 나라의 수많은 행정과 정치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엄청난 지혜로 그,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점성가들, 현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지혜로 그 방법까지, 그 솔루션까지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을 얻었고, 그 즉시 엄청난 자리로 애굽의 그 위에는 바로 왕밖에 없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서게 되는 이 멋있는 이야기가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적용 두 가지 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위기 속에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선대했지만 잊혀진 요셉.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보도합니다. 이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자신의 예사롭지 않은 꿈에 번민할 때, 그 앞으로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다.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에 이전에 없었던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꿈이었죠. 그 꿈에 번민할 때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대신들에게도 위기였죠. 이 바로의 마음을 사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의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위기는 요셉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왜요?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즉시 요셉을 새까맣게 잊었지만 위기 속에 요셉이 생각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즉시 알선합니다. 그가 그런 대단한 청년, 히브리 청년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요.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바로왕을 위해 최선으로 꿈을 해몽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겉모습, 속마음, 이미지, 대인관계,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의 삶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듯 그의 모든 삶을 아, 하는 이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위기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살려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신임을 얻어 그 즉시 애굽의 총리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눈에 들고 싶으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야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언제나 확실했습니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눈에 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알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몽의 능력,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모든 주권, 모든 역사의 통치, 모든 나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임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사람을 대할 때나 누구 앞에서나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는 특별히 필요한 때에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 생명력, 대인관계 능력,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재능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위기 속에 필요한 인생이 됩시다. 그때가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고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무대에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 올리시는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언제든지
매사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라고 오늘 46절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시작 보면 41장 1절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요셉을 잊은 지 2년이 지났고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세가 된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이 시간들을 보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었다는 보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 이제 끝났다. 요셉은 이제 미래 없는 이 기회마저 놓쳤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을 그걸 잊어버려서 그 도리를 다하지 않아서 요셉이 평생 감옥 신세가 되게끔 만들었는가? 운도 지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걸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선 나이 30세였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의 자격은 30세 이상부터였던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해에, 즉 요셉이 30세가 되기 2년 전에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에게 이런 청년이 있다 소개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아 총리의 자격은 미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술 맡은 관원장 집에 총무로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것도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요셉이 13년 동안 생지옥 같은 험악한 시간들,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을 준비시킨 겁니다. 누구로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래서 결국엔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이 엄청난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퍼즐 조각에 우리의 삶이 또한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꼭 그때여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때와 우리의 타이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매사에 성실했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왔으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의 예배에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 삶에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불평, 원망하며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감독된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있다. 기억하며 내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해석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또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또 위기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서 성실하게 또 주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